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새로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오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또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스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네가 말하는 것 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연세 드신 분은 뭐 장수하는 것을 구할 것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젊은이 같은 경우는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직장에서의 성공, 사역에서의 열매 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감동을 받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정당한가, 무엇이 정당하지 아니한가 너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당한 것을 뛰어넘는 감동을 주는 인생, 감동을 받는 인생,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동을 주고 있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 가운데 얼마나 감동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특별히 감동을 줘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이런 기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 모습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들고 나가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있다. 거기서 굉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방법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 감동시키는 것은 뭐 이거는 어려운 일도 아니지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붙들 때,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라. 오늘 7절 한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이 왕위를 받은 왕이 된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럴 수 있죠. 나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 뭐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장남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경우는 뭐 장남도 아니었고 적통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100% 하나님 은혜였죠. 나는 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군요. 그런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기할 때 내가 이뻐서 이런 대우를 받지,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얘가 주제넘는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상대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뭐 100% 은혜였습니다, 이런 그 답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듣기도 좋고 안심이 됩니다. 야,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느끼는구나. 은혜 지수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이 은혜 지수가 높아야 돼요. 밥 한 끼를 먹어도 당연히 내가 먹었어야지, 네가 밥 사줬어야지, 뭐 이게 아니라 밥 한 끼 먹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따뜻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감동은 마음이 움직이는 게 감동이죠. 그 마음이 움직이려면 항상 은혜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제일 감동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 이 노래 불러줄 때. 감동받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얘기했더니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 솔로몬, 뭐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근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벌써 다윗의 간음이 떠오르죠. 간음했던 다윗, 연약했던 다윗, 범죄했던 다윗. 여기서 밧세바도 동조했죠. 뭐 안 돼요, 뭐 버티거나 이러지 않고 같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깨끗해 보이지 않는 밧세바, 다윗의 일대기에 오점을 남긴 그 밧세바를 솔로몬이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밧세바였다고. 우린 그렇게 연상을 잘 안 하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다윗이 범죄했던 여인 밧세바, 이것만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서 양육받은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아가 생각나고 뭐 범죄가 생각나는 그 어머니. 그죠? 참 힘든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도 밧세바 같은 요소가 있죠. 이름을 들먹이기 싫은 거. 그냥 다른 조건은 다 드는데 어머니가 밧세바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벌이 없어, 난 집안이 안 좋아, 뭐 키가 작아, 외모가 안 좋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가 있죠.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남들에게는 없다고 느껴지는, 나만이 느끼는 그 한계,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조차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를 외치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겸손함이 나오죠. 주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뒤에 보니까 세 번이나 얘기하죠. 주께서 종으로. 7절에 보니까 종의 아버지, 종은 작은 아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왕이라 표현 안 해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종이 할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게 종이 할 일이죠. 종은 자기 뜻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드는 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런 감사가 있는, 이런 찬송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감동받으셨다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10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 이거죠. 줄 수 있는 거 다 줄게,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 구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 섬기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섬김 받은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누가 저를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뭔가 후원할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을 후원했던 그 사람에게 줘야겠다. 그 사람에게 맡기면 안심이 되겠다.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보니까 우리 먹을 것과 스스로를 위해서 심을 것을 주셨다 그랬죠. 심을 것이 뭡니까? 나눌 거죠. 그러니까 뭘 줬어요, 얘한테. 근데 자기께 충분해지면 다른 사람을 하고 당연하게 나누더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믿고 맡기겠죠.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뭐냐면 이 후원 물자가 가잖아요. 그럼 전달에 확신이 없어요.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자꾸 그 나라 가서 직접 전달하는 이유가 그걸 나눌 만한, 믿을 만한 그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운 게 뭐냐면 개발도상국 볼 때마다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구나.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면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물자가 글로 지원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뒤집어서 나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건을 보내시면 나는 하나님이 참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가? 청직이라 그러죠. 나는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존재인가?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고 저에게 주셨더니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갔나 확인해 보니까 벌써 몇 사람에게 막 흘러갔어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제대로 흘려보냈구나. 그거예요, 그거.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은사를 줬더니 잘 은사를 써서 벌써 저기까지 가 있구나. 물질을 얘한테 허락했더니 물질을 잘 써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까지 도와주는 데까지 흘러갔구나.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삶보다 비이기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안 와요. 사실은. 그 누가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얘 줬더니 얘 자기한테만 쓰네. 그럼 얘는 요번이 딱 끝이겠네. 이번이 딱 끝이다. 그래. 딱 거기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나누지도 않으니까.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전략이 기가 막혔어요. 백성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 접근을 하니까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3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보너스가 막 따라옵니다.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은혜 붙들고 나가라. 은혜 붙들고.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만 구하지 말고 남을 위해 구하기 시작할 때 내 기도 제목도 저절로 풀린다라는 거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혜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나 자신만 안 흔들리려고 나 자신만 세우려고 바둥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기도, 남에게 베푸는 기도 내 입술에서 마음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풍성함과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